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산 위에서 평지로 이렇게 내려오시죠. 그때의 산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산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거나 또한 그 치유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전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무리를 앞에 두고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을 받게 될 복된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 불쌍해 보입니다. 비천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주려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목마름에서 오는 굶주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 행복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인 기갈,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근원적인 갈증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오면은 그들의 굶주림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얼핏 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다른 목적과 가치를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배척되고 모욕을 받고 악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상이 클 것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을 지목하여서 그들을 화를 입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만 이들은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마음을 현재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곧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받을 위로가 없고 배부르게 이 땅에서 살았지만 결국은 줄이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웃고 한때 살았지만 더 이상 웃지 못하게 될 날, 울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울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고 화를 당하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복된 사람들을 향해서 27절 이하에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31절은 바로 27절에서 30절 배경 가운데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첫 번째 구절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27절 처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죠. 보복을 하고 되갚아 주는 것이 바로 주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기준, 보편적인 인간 윤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벗어나는 그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원수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주님이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27절 그 다음 두 번째 부분부터 28절까지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 우리가 미움을 갖고 그들에게 미움을 퍼붓거나 미움으로 그들을 되갚아주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선하게 대우해줘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을 빌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로 이렇게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이 영혼이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학대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며 사회적인, 정치적인, 법적인 학대와 박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그들에게 박해와 악행으로 되갚아 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의 비록 그들의 행동은 아주 잘못되었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은 이렇게 악하고 참으로 포악하지만은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방법, 원수 사랑의 방법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들을 그러면은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네 가지 실례를 제시해 주십니다. 29절 첫 번째 상반절에서는 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주 극한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그랬죠.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가격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다고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태도를 사람이 아닌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뺨을 손등으로 치는 그러한 지금 배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 이렇게 극심한 모욕을 우리를 향해서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뺨을 칠 때 우리도 상대방의 뺨을 가격하려는 그러한 반응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반응을 뒤로 하고 오히려 다른 뺨마저도 돌려주라. 이 말은 복수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견디면서 들어주라 이란 말씀입니다. 심한 모욕을 모욕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겨내라, 견디고 참으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속옷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겉옷을 입고 속옷도 이렇게 입었다라고 할 때 겉옷을 빼앗는 사람, 겉옷은 매우 요긴한 물품이죠. 낮에는 바로 외출복이 되지만은
추운 팔레스타인의 저녁에는 바로 이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옷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소중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매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곤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겉옷을 빼앗아 갈 때에는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그러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일대 구하다라는 것은 매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박하게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라, 아낌없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30절 하반절에서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는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가져가는 사람, 강탈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이런 경우도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져가는 것을 돌려달라고, 빌려줄지라도 되갚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갚지 말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처음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사랑의 원리를 세 가지 말씀하시고,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신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31절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31절 주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이렇게 부르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법칙이다, 원칙이다, 삶의 도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이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유교 사상에도 있고 유대교 사상에도 있고 고대 근동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고, 필로라든지 이런 여러 히랍,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런 유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하지만 대부분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당신도 그러한 이롭지 못한 해로운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로 보통은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소극적인 윤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도 랍비들의 해석, 또 전통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가운데서는 성경을 풀면서 성경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원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좀 독특한가, 그런 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27절 이하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그것과 연결해서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하고 높은 수준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인간다운 대접, 존중감, 사랑, 아끼는 마음, 어떤 친절, 애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대우받고 싶죠. 나를 무시한다든지 예의에 어긋나게 무례하게 이렇게 막대한다든지 폭력적을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죠. 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사물이나 짐승과 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 27절에서
쭉 이어서 연결해서 보면은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표면적인 이란 말씀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원수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실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황금률의 기본적인 사상, 그리고 이 말씀의 목표, 또 의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주라. 단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방통행식 사랑의 표현, 우정의 표현, 어떤 인간관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겠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면 상대방도 마땅히 그렇게 여기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도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대우하고 대접하라, 이 의미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나 나의 어떤 취향, 나의 방법,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상대방의 문화와 이해와 그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을 채우고 대접해주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게 일반적으로 원수를 대접하고 싶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원수를 그렇게 대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원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심각한 실수와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정말로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전의 관계로 잘 회복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 속에서 남에게 대우하라,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준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기식의 행동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선호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민감하게 간파하여서 그에 맞게 대우하라, 이 행동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호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우선으로 삼는 행동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우선순위로 삼고 행동하는 그런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야만이 이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겪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내 방식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내 방식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하거나,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는 수많은 학생들, 자녀들, 연소자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겪는 고통 때문에 울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위주 교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후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언론 기사를 잠깐 검색해 보기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방통행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 보았어요. 금방 일방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사거리들을 몇 개 이제 찾아보았는데요. 매일경제라는 신문에서는 일방통행식 친노동 행보의
한계 물린 체계, 법에 호소하다. 한 신문사는 사설에서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노동개혁. 한쪽은 재계가 입장에서 친노동행보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고, 또 한 신문사는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노동개혁을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기사에는 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무례한 박근혜 소통도 일방통행식 이렇게 물음표, 이런 이제 기사를 달고 있습니다. 또 한국경제에는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식 원전 정책의 깊은 우려, 서로 대조되는 바로 표현이죠. 또 한 국회의원은 한 신문에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처 간 소통 부재에 큰 우려를 나타낸다. 이런 이제 기사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런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또 세대 속에서 주관 동화는 다시 선 중년, 일반 통행은 금물. 또 경향신문에서는 화병은 일방통행식 가족 소통이 원인. 이렇게 우리나라 화병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는 중소기업 뉴스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특정 대기업과 일방통행식 거래를 강요한다. 또 한 신문사는 중소기업계 대기업 납품단가 협상 일방통행 여전하다. 이런 내용은 일반 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앙 영역에서도 신앙인들의 잡지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화해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해를 선언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진정으로 용납과 화해가 있어야지 가능하는데, 나는 용서를 구했어, 화해했어, 이렇다라고 해서 화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신문사는 일방통행식 기독교 선교 그만해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 그들의 필요에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그러한 일방통행식 기독교 선교를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기사에는 일방통행식 교육문화, 질문하기 창의적 발상 어렵게 만들어 자유롭게 해야. 그러니까 교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방통행식 교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간의 관계 속에서 한 기사는 트럼프 일방통행식 순방,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강자 논리, 일방통행식 이런 외교, 이런 것들도 보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볼 때 주님의 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우하는 것. 사실 이 말씀의 근원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고 동포를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되, 그러니까 원망할 만한 사랑, 원수와 같은 어떤 행동을 한 그런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라고 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라. 이 말씀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은 무시받고 싶은 자녀는 없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생님이 존경할 만해도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일방적인 강요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학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내려가서 사랑하고
대우하고 인격적인 존중을 해가면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싫은 것은 단순하게 남에게 하지 말라. 이 정도 어떤 원리, 유교적인 원리, 육아 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그 윤리 이상이라는 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필요를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타인이 느끼는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상대방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 어떠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수평적인 관계가 못 된다고 여겨질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신분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반응하고 응대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들을 떠나버리면 이 31절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황금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기준이 상대방의 우선성을 두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와 같은 사랑, 원수와 같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2절 이하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황금률의 기준입니다. 32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인데요. 32절에서 35절 상반절, 특별히 32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뭐 어렵지 않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미움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강아지도 주인은 사랑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사랑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게, 잘했다고 칭찬받을게 뭐가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죄인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나 구별되지 않는다.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선대하는 사람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똑같이 한다. 세 번째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구워준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남을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도, 즉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하고 산다 이란 말이죠. 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오늘 이 32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5장 46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 부분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상이 있겠는가?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로가 조금 다르죠. 카리스와 미스토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로운 응답, 반응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은혜롭게, 어떤 때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진노도 하나님의 소극적인 은혜의 표현이지만요. 돌이키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상이 있겠는가, 미스토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복음에서는 죄인들로 표현했던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세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의 대표적인 명사를 가리켜 말할 때, 죄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할 때는 세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가장 심한 죄인을 일컬을 때 세리다, 세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내용은 본질 면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죠. 가장 악명 높은 세리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응답을 해 주실 뭐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뭐예요? 죄인들, 세리로 대표되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보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더 높고 큰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라 이 말이죠. 이 32절 이하에서는 사랑의 원리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원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죠. 이런 이웃,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을 베풀 대상이 있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너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조상들을 핍박하고 박탈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성폭행하고 유린했던 일본 그 선조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고한 한민족을 수백만이나 학살한 그러한 공산당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어떤 이단들이나 이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 드는 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른 그 요소인데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권세를 왕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을 막고 강도를 막고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때는 그들의 악의 세력을 막기 위한 방어, 예방, 사전 조치, 사후 심판 이런 것들은 사랑의 징계, 공의의 실현으로 마땅하고 필요한 겁니다. 적이 공산주의나 당이나 어떤 이국이 우리나라 국가를 영토를 침해하고 공격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의 공격, 이것은 해야 하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 혼란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원수를 일반적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궁극적인 기준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태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준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것은 어리석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래 참으면 연단, 캐릭터죠. 우리의 성품으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정도로 되어지는 것이죠.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배워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뭘 가질 수가 있습니까? 소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소망할 수가 있고, 천국의 확장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갖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겪고 성품이 단련된 사람은 소망을 어떤 상황에서도 갖게 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진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한 죄인인데, 나도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령님의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될 때 가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한다고 해서,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순전히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 뜻만으로는 일시적인 사랑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부어질 때 주님의 이 말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를 사랑을 이렇게 열거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뭘 이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선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선대. 33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하다. 영어로 이제 do good 그렇게 얘기했죠. 유익하게 행동하다, 좋게 대하다 이 말이죠. 선대하다. 우리말 그대로 하면 선하게 대하다, 착하게 대하다 이 말이죠. 선대하다라는 말은 아가토포 포이에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걸 말해요. 사랑은 약간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죠. 일단 사랑이 겉으로 바깥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면에서 이제는 사랑, 개념인 사랑, 마음의 사랑을 마음 밖에 있는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선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의 단어가 선대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가리켜 말하기 위해서 선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토 포이에테는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 좋은 행동, 선한 행동. 32절에서는 사랑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33절에서는 그 사랑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가까운 믿음의 동료를 사랑한다. 이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선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건네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섬기는 행동, 그것이 바로 선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아가토 포이에테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심장이 손과 발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대하는 걸 말해요. 많은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물론 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선대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을 선대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선대는 칭찬받을 것이 뭐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선대하라 이 말이죠. 내가 사랑하기 까다로운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러한 신자, 그러한 믿음의 동료, 아니 세상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 사랑으로 구체적인 행동, 표현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고난을 겪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겪는다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겪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도 인내함으로 견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믿게 하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들의 신실한 창조주를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창조주 되신 신실하심을 뭘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보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행위에 부여해져라. 바로 아가토 포이에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세 번째는 이제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과 평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34절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다 그랬죠. 꾸어주다. 다네이죠. 꾸어주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꾸어주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기대를 갖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줄 때 갚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돈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때는 그냥 주는 것이죠. 되갚기를 바라지 않을 때는 그냥 주는 것이죠. 근데 빌려줄 때는 갚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이자까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계약 가운데서는 얼마 이자까지 계약을 맺고 이렇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 단어예요. 다니세테라는 말, 다니에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 꾸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받기를, 돌려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이자를 받고 돌려받기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빌려주라는 것이죠. 고민스럽지 않아요? 누군가 가서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모세 오경 가운데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5절 이하, 신명기 2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씨앗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가서, 좀 더 넉넉한 사람에게 가서 식량을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씨앗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혹시 그 가난한 사람이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내가 씨앗을 주고 곡식을 주면은 갚지 못할 거야. 이런 것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내서 갚으면 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개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돈을 주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없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꾸어줌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두가 다 그러한 재물을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내가 이만큼 빌려줬으니까 이만큼은 꼭 갚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얼마 더 붙여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힘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대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꾸어주는 형식이지만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칭찬받을 것이 있다. 카리스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 신자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 사랑하고 선대하고 돈을 꾸어주는 관계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하나 행동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시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의도로 그러한 조건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사상,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원수들만이도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 이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35절에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사랑의 표현, 구체적으로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 힘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은 35절 하반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이 클 것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땅에 장애우들이 많죠. 또 직장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사랑과 구체적인 손을 내미는 것, 또 국가는 사회 정책적으로 이런 배려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는 거예요. 국가 공직자들이, 그리스도인이 공직자, 이런 직책, 이런 책무를 맡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배려가 담겨진 정책을 많이 위반하고, 국회의원들 같으면 위반하고
행정 관료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어떤다고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상을 주시겠다.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랑하고 선대하고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은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죠. 가난해지면은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가난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똑같은 원리예요.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살면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갚기를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걸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되리니 다음에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베풀어 주어도 은혜 갚을 줄을 몰라요. 은혜로운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늘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살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이량 미쁘시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6절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리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즉 예수님 앞에 지금 12제자가 있고 가까운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곤고함, 고난을 겪게 되고 박해를 당할 제자들에게 주님 삶의 덕목으로서 도리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너희도 나타내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들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들만을 선대하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는가. 원수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비로움을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살라. 이 말씀이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마와 등과 모든 온 몸에 온 인격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뭘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지. 그러면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은 곧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6절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뭐예요? 자비로우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긍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36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 또한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기억할 때,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랑의 표현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꾸짖어야 될 때가 있고 복음을 직면하여서 증언해야 될 때가 있고 죄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인내하고 견디고 감사 않고 용납하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표정에, 태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